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는 주일 새벽 말씀을 통해 12절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특정한 사람만이 큰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는, 즉 주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주님보다 큰 일을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큰 일은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일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 전도의 사역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인류가 구원되어진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과 같이 우리도 복음 안에 살기 위해서는 나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아픔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신앙의 자세를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성도들에게 이보다 더 큰 소망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주시겠다는 약속보다 더 큰 소망의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하라는 말씀은 보다 큰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을 향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다가오는 많은 시험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유일한 활로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그 기도에 즉각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가 과연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 드려진 것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지 못했다면 이제 기도의 방향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주어질 주님의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즉 누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가에 대한 표지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실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된다. 즉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아는 자식이 효도를 하는 것과 같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주님의 뜻을 존중하며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계명은 사랑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한 것 같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이 승천 후에 남게 될 제자들에게 당신을 대신할 보혜사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혜사를 주사 영원히 함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처럼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거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같이 성령을 주시는 것은 성도가 혼자이므로는 주님의 큰 일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는 기도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신속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항상 이기고 또 이기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